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언어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언어의 세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진 언어만큼 세상을 본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내 지성의 한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막 말을 하는 것도 결국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말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 언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내가 그 단어를 모르면, 그 언어를 모르면 실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또 그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한 아이가 밤 하늘을 쫙 봤는데 밤에 별들이 쫙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별들이 너무 아름답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뭘 배우기 시작했냐면 행성을 배우기 시작하고 은하계를 배우기 시작하고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혜성이라는 단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요, 하늘을 볼 때,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반짝이는 별이 아닌 거예요. 이 하늘의 우주에 질서가 보이기 시작하고 별들에 담겨 있는 스토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서 감성이 느껴지고 또 하늘 안에서요 신비로움이 느껴지고 막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별들의 움직임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실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여름에 또 비가 한참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비를 소낙비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비는 귀찮은 존재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비라는 게요 아주 가늘게 내리면요 가랑비고요, 가랑비보다 더 가늘게 내리면요 이슬비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데 바람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조용히 내리면 보슬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여도 그 비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다르고요, 상상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라도 비에 대한 언어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풍성해지고 그 비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도 그 세계가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주 했던 말, 자주 듣는 말, 실은 이런 것들로 내 삶의 세계가 그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풍성히 알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감성이나 느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결국은 내가 아는 언어 속에서만 어쩌면 우리는 갇혀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실은 가면 갈수록 책도 좀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 믿음의 세계를 알려면 믿음의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생각할 때 다른 어떤 말보다도 성경에 이렇게 귀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복의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이라는 세계의 깊이가, 이 복이라는 세계 이 단어의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느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건을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삭이라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착한 사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1차원의 복의 언어가 있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보면 이삭은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랬을 때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은요 소년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더 힘이 있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붙잡으려고 할 때 나이든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아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아무런 반항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 이삭이 얼마나 이렇게 착한 아이예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냥 묶으니까 묶는 대로, 들어 눕히니까 또 눕는 대로, 이것을 그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실은 이삭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참 이렇게 아버지한테 순종적이고 착한 아이였구나, 이런 생각을 실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량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구한테도 주십니까?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이삭이 또 보면요, 다투지 않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어른이 이제 돼 가는데, 그런데 보면 이삭이 그 착한 마음이 변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랄 땅에 갔을 때 100배의 소출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무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 거기에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삭이 그 사람들과 다투지를 않고 또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와가지고 막 우물을 뺏어가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도 이삭은 사람들하고 다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서는요 다툼이 아예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그곳에서는요 다른 데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비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평화를 느끼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르호봇이라는 장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르호봇만 얻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렇게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더 큰 복을 주겠다 하면서 그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또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삭은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예요. 뭐였냐면 끝까지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이삭이 착했는지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아내였던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를 찾지 않고 그 아내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20년을 기도를 하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쌍둥이를 허락하시고 그 쌍둥이를 낳는 은혜를, 그 특별히 이 야곱을 통해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 가정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냐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 이렇게 하면 이삭이 떠오르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네. 우리가요 이 착한 사람은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그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착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있는 그 이삭의 삶을 우리는 실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저 단순히 그런 착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적인 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런 구조로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또 착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또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이 구조 속에서만 있으면, 그러면 자꾸 뭔가 받아내야 되고 뭔가 더 얻어내야 되고 뭔가 더 정취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더 착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부담을 그냥 죽는 날까지 그 부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복을 얻었다 할지라도
야, 이거 또 혹시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안해지는 삶이 되어지고 늘 이 복에 대해서 조급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단순히 1차원적인 복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1차원적인 그 어떤 착함의 그 단계 속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삭이 믿음의 단계로 나가는데, 이 이삭이 원래는요 참 착하고 온순한 사람인데,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을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서 그것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삭이요 2차원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그 사건의 출발이 어디 있냐면 에서에게,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딱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축복을 둘째 아들 그 동생 야곱이 거짓말로 이 형처럼 꾸미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삭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야 이놈아, 그런 걸 거짓말을 했냐? 그러면서 배송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다시 와라 이렇게 하면서 취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축복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되는데, 자, 그런데 이삭이 그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도 이걸 바로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로 가보면 창세기 27장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단언하는 말로 이것이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분명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삭이 에서를, 큰아들을 그렇게 사랑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서가 막 울면서 동생이 나를 속여서 그런 겁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야,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내가 너한테 뭐 줄 게 없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이때 어떻게 하냐면 더 소리 높여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더 소리 높여 우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마지못해서 축복을 주는데, 그런데 이 축복은요 차라리 안 주는 이만이 못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런 축복 안 하면 좋죠. 근데 이런 축복을 축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야곱의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에서의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아마 아무도 에서의 축복은 받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죠. 이삭은 실은 참 착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일을 해 나갈 때 좀 착한 마음으로 하고 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실은 냉정하고 단호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축복하는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려면 이삭이 이 야곱이 거짓말로 속였다라는 것을 딱 처음에 느꼈을 때 그때 이삭의 반응을 보셔야 되는데, 그때 이삭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심히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거짓말로 속인 것 자체가요 분명히 이게 죄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떨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삭도 스스로 지금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아들이 속이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아마 너무너무 실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떨었다라는 것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아들을 키워도 지금 잘못 키웠구나, 막 이렇게 지금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 아마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인간이 실수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자기 자신조차도 이렇게 깨어있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실수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상황들을 지금 그 인도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이삭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죄를 지금 이삭의 죄, 야곱의 죄를, 이 속였던 이 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오냐, 내가 너 실수했지만 너를 내가 어떻게 했든 내가 이렇게 잘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떤 짓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게 그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인간이 저지른 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악까지도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이 거짓말 때문에 14년을 고생하고요, 그 삼촌 집에 가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해가지고요,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야곱은 야곱대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 약속을 변치 않고 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은 모든 죄악을 다 선으로 바꾸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그런 죄악과 문제들이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함을 이루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아마 이삭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애들을 처음 낳을 때, 쌍둥이를 낳을 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쌍둥이를 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가정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낸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부족해서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자기 집안이 지금. 그런데 결국은 어땠다는 겁니까? 결국은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서가 막 울면서 간청을 하는데, 이삭이 에서에 대해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한 것은 냉정해서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은,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굉장히 실은 인간적으로 섭섭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고, 지금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세계가 있다, 이걸 지금 이삭이 이렇게 느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무슨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화 속에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그 1980년도에 정두환 그 정권 아래에서 사형 선고를 그 재판장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한 이슈가 됐지만, 그러나 사형은 받지 않으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죠. 자, 그런데 한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냐, 그 상황이 좀 어떠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섭섭했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분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그 집권하셨던 분들한테 대해서 그렇게 섭섭하셨냐고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야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별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섭섭했던 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아내분한테 그렇게 섭섭하셨냐 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 아내분이 이희호 여사가요 남편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 얼마나. 자, 그런데 이 이희호 여사 세상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생각해 보니 야, 참 대단한 믿음이다. 어쩌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마치 지금 이삭이 그런 거예요. 이삭이 지금 어쩌면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한테 얼마든지 좋은 것 더 주고 싶죠. 그런데 이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냉정하게 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축복이 아니고 이 복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기에 대한 그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이요 단호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았고 아주 냉정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의 복을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까? 우리는 늘 1차원적인 그 복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만 이 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면 복을 받겠지,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 그저 그 수준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차원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허락되고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 2차원적인 복의 그 역사가 바로 이 야곱과 에서 속에 나타납니다. 그게 실제로 나타나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한 명은 축복을 받고 한 명은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복으로 생각하면 순탄하지 못했어요. 야곱은요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홀로 혀를 단신이죠. 홀로 그냥 쫓겨나가지고 도망치듯 가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14년을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형 에서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 마지막에 남아서 씨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세겜성에 또 자리 잡고 살다가 아들들이 또 사고를 쳐가지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요셉까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반면에 이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고생한 게 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냥하고 싶을 때 마음껏 가서 사냥했고요. 아내를 고를 때도요. 자기가 얻고 싶은 아내 다 그냥 데려다가 자기가 아내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고향에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모든 재산은 누구께 됐습니까? 다 에서 것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언어로 보면 누가 더 복을 받았습니까? 네, 에서가 더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실은 에서는요 세상적인 그 복에 만족하며 살면서 단 한 번도 에서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해 주시고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야곱이 막 기도하면서 또 양을 키우는데 양의 색깔도 막 바꿔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이 야곱이 고생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야곱의 삶에 끊임없이 따라붙어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누구냐면 야곱이었다는 거죠. 야복강 나루에 이르렀을 때도 그랬을 때도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해 주시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네? 단순히 이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단순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 표현에 의하면 간사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속임의 이 달인이었던 야곱이었고 늘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의 이름을 간사한 것이 전혀 없는 자의 이름으로 누가 바꿔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어 속에서 보면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야곱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편하게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의 삶 속에는요 에서하고는 다르게 끊임없이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자. 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받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의 차원이 단순히 내가 착해서 복을 받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이런 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의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떻습니까? 그 복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복은 잃어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있다가 사라지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가 받지 못했던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믿음의 세계라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절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가 얼마나 실수했는지 이걸 자꾸 들여다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요 이 모든 일들을 결국은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진짜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3차원 이상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모리아 산에서 실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이미 수량을 준비해 놓으셨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야 됐습니까? 안 바쳐도 됐습니까? 안 바쳐도 됐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 착하게 살고 더 순종하며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내는 복, 이런 복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베푸실 수 있는 복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 그것도 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수양을 준비하신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을 준비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데,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언어를 어디서 만드신 거냐면 십자가에서 만드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비라는 것도 단어가 그냥 비만 있는 게 아니라 가랑비, 이슬비, 보슬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뭐였냐면 저주였고 실패였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게 하니까 그 십자가 속에요, 저주라는 단어가요 축복이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요 이 저주가요 구원으로 이게 언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전에는 그냥 별만 보였는데 그 꼬마가 그 행성의 아름다운 우주의 이야기가 막 펼쳐 보이게 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내냐면 승리를 담아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언어 속에 생명을 담아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축복의 언어를 이 십자가 속에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요 뭘 하게 된 겁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게 됐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축복의 언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복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의 언어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시되는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러면 모든이라는 것은 빠짐없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빠짐없이 주셨는데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차원의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 신령한 진짜 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미 승리하신 복, 정말 우리에게 세상에서 이 경험할 수 없는 진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받지 못한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수준의 삶에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에서 시작 자체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라는 건요 이 존재의 집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결국은요 언어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가 하는 말 속에서 자기가 집을 짓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어 속에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죠. 시험을 이길 때도요 말씀으로만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근데 여기 보면 온순한이라는 말과 이 양약이라는 말이 그 원어를 보면요 거기에 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마르페의 어원이 뭐냐면 치료라는 뜻의 라파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요와 라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치유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이 우리를요 이 뼈까지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함은 뼈에 양약이 되게 하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지도 않으시나 봐요. 이게 영양제만 드실 줄 아셨지. 이게 지금 우리의 뼈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믿음의 말부터 해야 되고요, 소망의 말부터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요 말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뭐라고 하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죠. 장차 있을 일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모든 미래에 있는 일이죠. 그 미래의 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자녀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한 거냐면 미래에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한 거죠. 바로 야곱과 에서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비록 힘들게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의 복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갔죠. 그러나 에서는 이렇게 축복해 줬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의 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삶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이 이삭은 자녀들이 어떻게든 잘 되도록 그렇게 실은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던 두 사람, 바로 이 에서의 운명이 달라지고 이 야곱의 운명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복을 얻어내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신령한 복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도 준비하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해내는 사람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삭만 이걸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광야 같은 13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걸 발견을 하죠. 그래서 형들이 원수 같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그저 1차원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 삶에서 착하면 복을 받지, 순종하면 복을 받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은요 누구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복이 있음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길 원하시고, 그 복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 나가기 원하십니까?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언어가 달라져야죠. 언어가,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없으면요, 그 축복의 언어를 모르면요, 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월요일 날은요, 하루에 내가 하루 동안 사용했던 부정적인 그런 언어들이 한 3개 정도 한번 생각하셔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것을 아니지를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언어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에는 긍정적인 언어를 이제 뭘로 바꾸냐면 한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언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말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어 속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그런 하루를 한번 가져보고요. 목요일 날은 감사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축복을 한번 찾아서 가족과 함께 나눠보시고, 금요일 날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격려하는 말을 한번 하는 그런 하루로 삼아보시고, 토요일 날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칠 때 3호로, 내가 요청하는 건 3호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이 감사로 한번 이 주일을 준비하시는 그런 또 한 주간.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서로 만나면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가 발견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